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시간에 임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문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국의 올림픽이 어제 끝났죠. 한국에 금메달 몇 개 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하신 5개. 마지막에 2개를 더 딸 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은메달에. 그런데 보면서 여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들이 또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노력을 보상받는 것들이 또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슈는 선수들도 이슈였지만 메달 딴 소식도 좋은 소식이었지만은 북한 정치인들이 남한 땅에 내려와서 모종의 대화를 모색하고 남북의 평화를 추진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많은 언론 기사에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뭐냐면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핵무기가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핵무기는 평화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자신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북한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무력과 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리아에서는 수많은 민간인들이 테러와 전쟁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 세계 도처에서 폭력과 테러가 시간과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일으키는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요,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총칼을 들고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주장이 살이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논리에 맞지 않는 모순된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런 논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 생명과 내 재산과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힘과 돈과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내 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상대방을 무르고 무찔러야 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평화를 지키고 이루는 세상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화평은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화평이 아닙니다. 평화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의 평화는요, 세상의 평화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도 세상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요, 단순히 침묵을 지키며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힘과 무력으로 이루는 평화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런 분쟁의 자리를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분쟁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평화의 중재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평화를 가져오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요, 단순히 상대방, 양 진영에서 그 중간에 서서 그 중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화평을 가져오는 자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그 평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내가 가진 힘을 내려놓고 심지어 사람들의 조롱과 박해도 견딜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피스메이커가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인내하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평화는 없어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그 피스메이커, 즉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피스메이커로 오셨습니다. 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은 어땠을까요? 서로 왕래하며 평화롭게 아름답게 그 땅 가운데서 교제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인간들이 어기자 이 관계는 깨졌습니다. 이 평화는 깨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바로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은 더 이상 가까이 갈래야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있었죠?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더더욱 악해집니다.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죠? 그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가인은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더욱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각종 악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3절에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우리 찾으시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이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요? 바로 저 여러분의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는 간격이 생겼습니다. 넘어갈 수 없는 틈이 생겼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이에 넘어갈 수 없는 높은 담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기억하시죠? 따라서 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평화입니까? 예수님 자체가 평화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중재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평화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평화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국경과 장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인해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죽은 이후에도 우리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평화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를 먼저 이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안한 평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평화, 영원한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복음을 통해서 이 평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주는 돈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이뤄야 될 평화는 뭐냐면요,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합함께 된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떨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마음의 평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슴 가운데 손을 대보십시오. 나는 불안한 존재인가? 마음의 평화가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은요, 온전한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할까요? 믿는 구석이 없으니까 불안하죠. 어떤 사람들은 내 통장에 돈이 두둑하면 그 평화가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일시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건강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은 언제든지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가 쇠약해지면 우리의 건강은 사라지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13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는 이 시를 기록할 때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암살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원수의 칼이, 적의 칼이 위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알바타주에 북한의 핵무기가 다음 주 내에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죠. 불안하죠. 어딘가 피난을 갈 그런 계획을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암살하고 벼르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밤잠을 못 이루고 불면증에 걸려서 결국은 온전한 정신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 자신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창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산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분은 누구였었냐?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런 고백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온전한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평화의 근원은 무엇이냐? 우리의 진정한 평화의 근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릴 평화가 바로 이 평화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얻는 평화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마음의 평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평화가 없는 자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못 이겨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세상을 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뭐냐면요, 우울증과 자신감의 상실에서 오는 불안입니다. 불안이에요, 불안.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요, 절망뿐입니다. 세상을 욕심을 따라가서 살다 보면요, 평화가 있을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죠. 절망뿐입니다. 여러분, 신문 기사를 보십시오. 우울한 소식들이 들립니다. 경제가 안 좋다는 소식들,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소식들.
주변에 죽음과 공포와 테러들이, 전쟁의 위협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불안과 공포와 걱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돈에 대한 걱정, 내 사업에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하지? 건강에 대한 걱정,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암에 아니면 여러분 질병에 안 걸리실 것 같습니까? 누구나 여러분 그 질병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 우리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걱정하다 보면요, 인생에 있어서 걱정과 고민과 불안뿐입니다. 걱정과 고민과 불안과 근심밖에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이기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암에 걸린 한 형제님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는 암에 걸리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했었습니다. 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며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간암에 걸렸습니다.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가 그에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형제님이 하나님을 원망하겠구나, 하나님을 이제 더더욱 믿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걱정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암에 걸린 그 형제님을 다시 만났을 때 죽음에 대한 그림자는 그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오히려 그분에게 코미디 프로를 보시고 때로는 예능 프로를 보시고 좀 즐거움을 얻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얘기했다가 제가 무안을 당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코미디 프로보다도 성경책이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요, 하나님 말씀에 푹 빠지면요, 코미디 프로보다도, 드라마보다도, 세상의 어떤 예능 프로보다도 성경 말씀이 재밌는 줄 믿습니다. 꿀송이보다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을 통해서 그 감정을 들었어요. 전 부끄러웠어요. 사실 그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때로는 그 성경책을 어떻게 읽습니까? 수면제로 읽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읽으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데, 이분은요 그 말씀을 돌아가실 때까지 붙잡고 사셨어요. 그리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이 평화가 그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요 환경이요,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돈과 권력과 다른 어떤 것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바로 이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이루는 사람들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평화는요, 공동체의 평화입니다. 공동체의 평화. 나만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평화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가져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평화를 우리가 이루고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세 가지 정치적, 종교적 분파가 있었습니다. 세 개의 정치적, 종교적 분파가 있었어요. 그들의 목표는 동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한국에 여러분 수많은 정당들이 있죠. 한국의 주요 정당들, 제가 열거하지 않겠지만 그들의 정강 정책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정당을 통해서, 정권을 통해서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그들의 정강 정책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 분파들도 똑같은 목표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 로마로부터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방법은 각각 달랐습니다. 첫 번째 어떤 분파가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로마의 지도자들과 결탁하였습니다. 야합을 하였습니다. 야합을 했어요.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인정받는 대신에 결코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이것도 평화입니다. 안녕을 이루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야합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파가 있었냐면요, 에세네 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비난하며 공동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가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평화롭게 살았을까요? 평화롭지 않았을까요? 이들도 또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자신들만의 평화, 그들만의 리그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나가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단체가 있었냐면요, 하시딤이라는 과격단체가 있었습니다. 과격단체. 이들은 자칭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들 스스로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들은요 로마를 적으로 규정하고 무력으로 그들을 타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인들을 암살했고요, 테러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테러 단체를 결성해서 로마 정부와 맞서서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요 이 세 분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요 먼저 로마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억눌리고 가난한 자들 향해 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요 결코 공동체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와 심지어 로마의 정부 지도자들과 군병들까지도 다 만나셨습니다. 떠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결코 폭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군사들을 동원할 능력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12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동원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겸손과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이 평화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화예요.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평화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이웃과 이 사이의 평화를 증거하며 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희생하셔야 평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잘났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웁니다. 깨집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공동체에 들어가면요 죄송하지만 분란을 일으킵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공동체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면 분란을 일으켜요. 싸움을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결국 그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공동체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을 화합하게 만듭니다.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자신의 잘남을 통해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과 겸손을 통해서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만듭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공동체를 화합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트러블메이커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피스메이커 될 수 있고요, 트러블메이커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요 바리새인과 주위에 당신을 믿지 않던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을 때 로마의 병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의 일생 동안에 겸손과 희생과 낮아짐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 평화를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도전과 비난이 있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며 그 평화를 증거하고 그 평화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로 부탁드립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평화하셔야 돼요. 누가 평화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요 이미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의 평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평화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평화를 가지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평화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로 부탁드립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손에는 복음을, 또 한 손에는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무슬림 뭐라고 합니까?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평화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